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광복절입니다. 억압에서 해방되어 빛을 다시 찾은 날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등잔대와 진설상을 관리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노라라고 하는 말은 빛을 뜻하는 네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장에 오늘날 그 문양이 수놓아져 있기도 하지요.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놓여 있고 여기에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내 불순물과 찌꺼기를 철저하게 제거한 가장 깨끗한 기름을 채워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성막 안은 완전하게 어두웠으니 이 등불은 24시간 내내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떡을 가져다 두는 것에 대한 규례에 따르면 이 떡들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습니다. 하나의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3 내지 4리터의 밀가루가 사용되었으니 이 떡의 크기는 아마 굉장히 컸으리라고 봅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만들어져 올려졌고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들도 있고 비슷한 말로 교차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속 항상과 같은 말입니다. 2절에서 계속, 3절에서 항상, 대대로, 영원한, 또 4절에도 보면 항상, 8절에는 안식일마다 항상 영원한, 9절에 영원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론은 등잔에 불을 계속 밝혀야 했고 항상 등잔을 정리해야 했는데
이 일을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했고 심지어 영원히 그리 해야 했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해야 했는데 이 또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어떤 일을 항상 하고 또 늘상 하고 끊임없이 하게 되면 익숙해지지요. 익숙해질 뿐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능수능란해지고 탁월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만일 시간이 가도 서툴고 시간이 가도 익숙해지지 않고 어색함이 남아 있으면 그 일 또는 그 사람과 좋은 만남이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익숙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한 것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함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익숙한 일뿐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상처받는 많은 대상이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익숙함을 경시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빚어낸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앞에서 삼가는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와 아픔 대신 생명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익숙함 앞에서 삼가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항상 해야 하는 일, 늘 해야 하는 일, 계속 해야 하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기술도 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익숙하고 어쩌면 반사적으로 할 정도로 숙달되어 가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 앞에서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 존중하고 삼가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된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익숙함을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나아가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달을 지내고 해를 지내면서 사랑을 키워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매일 만나기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상대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또 새로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등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떡을 진설하고 먹는 일들, 이것은 끊임없이 드려지는 익숙한 우리 예배나 신앙 행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에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에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삼가는 태도로 다른 일을 대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삼갔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매일의 일상에 일어나는 익숙한 일들, 만나는 익숙한 사람들을 삼가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익숙하기에 허투루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며 힘이 권세라고 가르치며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하며 질주하지만 실상 그곳에는 파괴와 욕심과 슬픔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 그림자 아래에서 한 줌 햇볕에도 감사하고 한 모금 물에도 고마워하며 한 그릇 밥에도 행복해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흘려 보내지 않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일에 분주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흘리시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소외된 이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 줄 아는 겸손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삼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익숙하다고 경히 여기는 것 아니라 존중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모든 입술과 자리마다 주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